할렐루야. 2024년 8월의 첫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예레미야 1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려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맛있는 고기를 도시락으로 싸줬더라고요.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 늘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는 아내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감정이죠.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수저통을 딱 열었는데 젓가락은 없고 수저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저만으로 고기를 퍼서 먹었습니다. 근데 고기가 밀려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구울 때 고기에서 같이 나왔던 기름이 수저에 같이 퍼지기도 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수저가 국이나 밥을 뜰 때 같이 처음에 그렇게 지음받은 이유대로 사용되면 그 무엇보다 편리하고 좋지만 그게 아닌 대용으로 사용되면 무엇인가 불편합니다. 모든 물건들은 다 각각 그렇게 지음받은 이유가 있고 각각의 쓸모가 있는 법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그 시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으신 것이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그렇게 지음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각각 지음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어졌으며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수태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삶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예언서는 종종 그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통치한 왕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북왕국 출신의 호세아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언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통치한 왕을 언급하냐면 단순히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통치자에 대한 기록으로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다는 격변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주전 612년 당대 최강 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여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을 때 애굽은 이에 위협을 느끼고 바벨론에 맞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커가면서 유다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내적인 부패와 외세의 위협 속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가고 혼란에 빠져가는 세상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유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유다에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시대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레미야를 불러 그의 인격과 삶에 말씀을 담아 세상에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에 말씀을 심어 세상으로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기 일쑤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 또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까지도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능력과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한테도 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생각은 그걸 왜 너가 판단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개인의 자질이 좋았거나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별해 주셨기에 선지자로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거룩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구별해 주셔서 예레미야가 거룩해진 것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거룩하다 칭해 주셨으며 그 칭함에 흠이 없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도적인 직분인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받을 때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능력이 없다, 자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자신은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도 소명을 받은 후에 7일 동안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의 그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광야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지으신 뜻대로 맡겨진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눈부시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